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재정과 돈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약간은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본주의 사회가 벌써 이렇게 시작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자본주의가 이제 후기 자본주의가 되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 자체가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이 보면, 여러분 성경의 논리를 보면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구조를 딱 만들어 뒀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근대 사회에 와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도입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소유와 소비, 마치 사람들의 행복이 소유와 소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비할 때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시대의 정신이 그렇게 도도히 흐르고 있을 때 성경은 돈과 재물이란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약간 쉽게 돈은 신앙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한다, 돈이 작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조국 사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의 돈에 신앙 고백이 묻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그 돈을 사용하는 돈의 씀씀이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과 신앙의 고백들이 묻어 있어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정확한 모습 중에 하나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혹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잘못된 교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죠? 교만과 무지가 합쳐지면서, 잘못된 교훈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니까 교만과 무지로 우리를 데려가고, 그 교만과 무지가 우리를 5가지 열매, 말하자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만 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게 하는, 신앙조차도 물질적인 어떤 것을 얻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바로 그런 것이 잘못된 교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그런 경향 때문에 신앙조차도 잘못하면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기보다 신앙조차도 돈을 얻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마는 이런 시대에, 그러나 하고 복음과 기독교가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가 하고 오늘 본문이 열리고 있죠.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월 속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을 약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경건이 자족과 함께 있으면 큰 이익을 얻게 한다, 큰 유익을 끼치게 한다. 여러분, 이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사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 그랬죠, 그죠?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사는 것인데, 그 경건에 자족이 더하여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최선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허락하신 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
그래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귀한 것으로 여겨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자족하면, 우리의 경건과 자족이 이렇게 딱 더하여지면 아주 큰 유익을 개인이 혹은 주변이 얻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정이라는 혹은 돈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의 첫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 경건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자족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재정을 바라보는 성경의 첫 번째 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와서 만든 제일 큰 결과 중에 하나는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내가 멈춰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 하는 그 만족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높은 자리, 끝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삶에 만들어 놓은 큰 아픔이라면, 구원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올 때 감사와 만족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큰 결과물이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나에게 주셨을 것이라는 신뢰가 만드는 감사,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고, 그것이 경건한 신앙과 딱 합쳐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굉장히 큰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헬라 철학,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그 시대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도 너무나 가치롭게 여기고 고상한 삶의 대표적인 예로 자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족은,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친 자족은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니까 그 욕심을 억제하고 제한해서 그 욕심을 다루어 내므로 스스로가 만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적절한 테두리에 잘 가두고 다스림으로 만족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고상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 자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간혹 자기의 욕심이 다루어지는 경우들을 한 번씩 보게 돼요. 좀 드물기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모셨던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희천 목사님 같은 분은 제가 딱 보면 그냥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네. 그분은 뭘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 딱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어른 밑에 있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도 그 욕심이 때때로 저를 넘어뜨리는 많은 순간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은 자족이 너무 가치롭고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를 잘 억제하고 다스려서 자족이라는 고상한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제해서 들어가는 만족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 예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는 자족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그런 자족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오는 자족, 그 자족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존재적으로 뭘 잘 다루어 내므로 들어가게 되는 자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필요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는 데서 공급이 일어나는 그 일을 인한 자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건에 더해지는 자족이라고 말할 때 그 자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필요할 때 그분이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그분이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의지와 도움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에 소유가 꼭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아도 만족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는 자족함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1장을 딱 열었을 때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무려 12절이 한 절이었어요. 3절이 딱 열릴 때 찬송하리로다 하고 노래와 감격이 확 쏟아졌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격하면서 마침표를 찍지를 못해요. 12절이나 다 고백하고 시를 쏟아내고 나서 비로소 12절이 다 끝났을 때 마침표를 찍었던 게 3절부터 14절의 구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울을 감격하게 했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에베소서의 메시지들이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만족 혹은 자족은 그리스도의 공급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자족임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칼 막스 같은 사람은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자족을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비난했지요. 교회가 자족을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만족하도록 조장함으로 사회적 불의를 장기화시키고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도왔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막스가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건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지요. 그죠? 기독교는 자족을 가르치지만 가난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지만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족한다는 말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자족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이런저런 일들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은 지위와 신분에 앉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족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가난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늘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다양한 부름으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부름에 따라 다양한 부름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부자는 우리가 2주 후에 보겠지만 그 부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건강한 부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다들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 부자들을 다 나쁜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조국 땅에 건강한 부자, 정말 욕심을 내고 어떤 자리를 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 데서부터 오는 건강한 부자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큰 필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자족을 가르칠 때 가난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 자족을 더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유익이 될까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딱 들어오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죠? 눈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건에다가 자족이 딱 더하여지면 여러분이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이만하면 충분해 하고 멈춰야 할 때 딱 멈추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딱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삶의 본질이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경건이 더해질 때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단어들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적절한 거처도 들어가겠죠. 사람으로서의 존영이 유지되는 필요한 적절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자족이 딱 더해지면 눈이 열리면서 뭐가 보입니까? 이 세상과 우리가 가게 될 더 영원한 세상의 연속성과 단절이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실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더 온전한 형태로 그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 같아도 다 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저 땅까지 가지고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면서 사람을 받아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군가를 나의 이해관계의 연결선에서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진실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 관계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 땅에 가면 더 완전한 형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게 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 외 모든 것은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가치롭다고 여기는 어떤 것들도 그 나라에 가면 존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땅에는 정말 이 땅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을 만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 복되고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급하게 제주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택시를 타고 표선이라는 곳까지 가다 보니까 약 1시간 남짓 걸리더라고요. 꽤 긴 거리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기사님이, 50대 기사님이 무슨 말끝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자기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50대인데 제가 이혼한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 안 했는데 어쨌거나 자기 아픈 이야기를 꺼냈어요. 30대 40대 제주에서 식당을 하면서 꽤 큰 돈을 벌고 자식들 과외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하면서 정말 과외를 5개를 했는지 7개를 했는지 모를 만큼 아이들한테 돈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한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내 돈이 아니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함께 보낼 아빠와 엄마를 아이들이 제일 원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돈을 벌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래요. 본인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내 아들과 딸은 절대로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도록 공부의 기회를 마음껏 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돈을 마음껏 이렇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돈을 마음껏 벌어야 되겠다 하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혼까지 하고 딱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건 나 자신이었는데,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이 나를 제일 필요할 때 그때 옆에 있지 않고 나는 돈을 벌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지난 30년을 살았던 많은 아버지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난하게 크고 못 살게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서 애써서 돈을 벌어서 이 자식들은 원하는 것 마음껏 좀 할 수 있도록, 자식들이 정말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 주고 조건을 그렇게 구비해 주면서 자식을 키우리라. 이게 어쩌면 우리 세대의 많은 부모들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라기보다 그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그 상한 마음을 매만지면서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도록 사랑을 베풀고 마음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때 돈 벌려고, 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이 말하기 때문에 돈 벌려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돌아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보지를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껍질을 가지고 돈이면 되고 성공이 결국은 필요한 세상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끝없는 그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나를 제일 필요로 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다 저 멀리 두고 돈을 제일 가까이 하고 성공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직시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두고 가야 해요. 여러분, 제가 나이 많아서 군대 갔잖아요. 제가 군생활 1등병, 병장 이런 거 할 때 29, 30 이럴 때 제가 군생활을 했어요. 그때 고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군복, 또 이 전투화 이런 거 나오면 고참들이 전부 다 좋은 거, 좋은 전투화, 좋은 군복 다 먼저 가지고 1등병인 저는 늘 남은 거, 꼬다리, 고참들이 다 선택하고 남은 거 아무거나 그냥 하나 척 걸쳐 입었어요.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그렇게 서서 그 가려서 좋은 거 뽑아서 입고 신었던 군화하고 군복 입습니까? 2년 남짓인데 그때 군생활 할 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군복 더 좋은 거 입으려고, 군화 더 좋은 거 신으려고. 여러분께 제가 한번 말했지만,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대학 다닐 때 제 패션은 PAT입니까? 그 윗도리, 샤츠, 노란색, 그 다음에 바지는 군복. 이 제가 대학 4년 동안 메인 패션이었어요. 그리고 아내 만나고 결혼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는 안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을 군복 누가 더 좋은 거 입을까? 신발 누가 더 좋은 거 신을까? 그러면서 막 아둥바둥 했던 게 딱 전역하고 나니까 너무 선명하게 얼마나 미련했나 하는 게 눈에 그렇게 선명하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머리 깎았잖아요. 네. 머리 깎았는데 어제 갔어요. 어제 갔는데 제가 제가 늘 가는 이발소 그 어르신이, 70이 넘은 어르신이 철학자세요. 제가 거기 가면 이 어르신에게 추임새만 잘하면, 가만 들으면 정말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머리 깎는 한 20분, 30분 동안 제가 굉장히 귀가 행복해요.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 재밌게 듣는데, 어제 따라 이렇게 이발 막 해주시면서 우리가 못 살 때가 더 좋았어. 우리가 못 살 때가 더 좋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먹고 사는 거 참 어려울 때였지만 따뜻하고 사람 관계가, 사회에 어느 정도 질서도 있어서 어른들을 존중할 줄도 알고, 요즘은 아이들이 그 이발소 앞에서 담배 피울 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중등학생,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데 무슨 말을 하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를 모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덩치는 얼마나 큰 아이들이, 산만한 애들이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너무 쉽게 그냥 탁탁 내뱉으니까 그냥 그런 거 다 보여도 말도 못해 이러면서 옛날이 더 나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맞춰줬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데도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여러분의 경험에 어떤 것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이 어리석게 뭐합니까? 부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죠? 그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하고 가르쳤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논리를 붙들고 말씀의 정확한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경건이 자족을 더할 때 정말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명하게 가르치는데 끝없이 논리를 내세우면서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특정한 어떤 인물을 딱 머리에 떠올려요. 나는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떠올리면서 부하려 하는 자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욕심이 커서 많이 가진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았으면 하면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을 빼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전도서 5장에, 여러분 제가 전도서는 제일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아직 여러분들하고 이걸 열어낼 자신이 없어서 저 혼자만 한 번씩 보면서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예. 설교할 자신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 전도서 5장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해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에 불과한데 도대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고 전도서의 기자는 여러분들이 멈추어서 보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6절부터 20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다 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데 끝없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처럼 욕심에 휘둘리고 욕망에 휘둘리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높아지는 그것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인데 누군가를 진심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경험의 핵심인데 그런 거 다 빠뜨리고 그런 거 다 저 멀리 두고 소위 말하는 성공과 소위 말하는 돈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어느 날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게 소중한 자식들조차 돈 다 끌어부어서 과외를 시켰는데 자식들이 결국 나에게 요구하는 게 아빠를 원하고 있다는 걸 이 나이에 깨달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고 저보고 그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의 경험도 그런 것들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서 뭐합니까? 부하려 합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있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기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기를 하면서 욕심 많은 어떤 사람과 나는 다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자족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충분하게 주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실패하지 않으시는가,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자족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과 거의 방불하게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에 자꾸 기울어지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올무에 스스로 목을 건다는 거예요. 조금 더 돈을 갖고 싶어 하니까,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성공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목을 자꾸 걸어서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자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머물지를 못하고 자꾸 어딘가에 목을 걸어서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욕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딱 들어오면 희한하게 눈이 가려지면서 이해력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나 사물을 보는 눈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이해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면서 눈이 돈에 딱 가려지면서 어리석어지고 결국 뭘 선택합니까? 자기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해로운 일을,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해로운 일을 유익한 것인 줄 알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파멸과 멸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출발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하려고 하고 조금 더 성공하려고 할 때 골이 뭐냐면 얻는 것이에요. 뭔가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얻고 이루는 것인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 멸망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과 파멸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국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를 추구하고 부를 따르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 부를 추구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 얻는 줄 알았는데 다 잃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서의 재난과 내 생에서의 영원한 멸망, 여러분 자신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잃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생명과 예수께서 주신 영생과 제일 궁극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을 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생명과 다른, 죄가 왜곡시켜 놓고 죄가 깨뜨려 놓은 그 생명과 다른 예수, 우리 위하여 돌아가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눈이 열려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정말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남에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고 사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하려고 하는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파멸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0년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겪은 경험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돈 벌어서 돈으로 원하는 것 뭐든지 해주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보니까 됩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미련한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부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고 믿어요.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부부 중에 하나가 자녀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부가 다 일자리에 가서 일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회는 국가가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부부가 다 일하고 마음껏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세계를 열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같은 선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학식이 출중한 학자들이 아닙니다. 자식을 배로 배워서 10개월을 잉태하고 있다가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식을 배로 낳았던 부모들의 사랑과 최고의 교사인 부모가 필요한 거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도 어린이집이 부모를, 가정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옆에 어린이집, 남서울 어린이집 우리가 위탁받아서 섬기고 있는데 정원이 100명 넘는데 28명이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요즘은 어린이집 정도가 아니라 영어 어린이집을 원해서 아이들 다 빠져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이러나? 세상 왜 이렇게 사나? 아이들이 5살, 6살, 7살짜리들이 영어를 배우면 아직 한글도 제대로 잘 안 세워졌잖아요. 그죠?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터득하고 한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면 이게 영어가 사용이 될 텐데, 아직 한글을 가지고 정체성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 어린 나이에 영어를 가르치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지 다 봐놓고 이 미련한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10살쯤 되면 한글을 어느 정도 다 익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약간의 자아가 움틀기 시작할 때 그때 영어 가르쳐도 하나도 안 늦은데 왜 조국 사회는 이런 허물과 실패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지난 30년의 실패로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이 끝간데가 없고 끝없이 부모들의 그 끝없는 인생을 다 산 부모들이 자녀들을 길러낼 때 그 욕심을 다루어내면서 자족함을 가르쳐도 모자랄 이 부모들이 끝없이 자녀들을 세상에 살아남는 도구를 갖추어 주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인 것처럼, 그들이 자라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들이 그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가치관으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모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픈 10대와 20대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멈추어야 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사회에서 멈춰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말이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고 해로운 일을 선택하는데도
유익한 일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선택하는 그 미련한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이런 일을 더 반복해야 우리가 돌이키고 바른 길을 찾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한 번만 보십시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과 죄가 쏟아져 들어오는 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족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죄들이 들어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왜 그 문을 닫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딱 만족하면서 그렇게 자족하지 않고 끝없이 그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첫째로 믿음에서 떠나요. 자식들을 아무리 믿음으로 기르고 싶어 해도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죠? 믿음에서부터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릅니다. 여러분, 여기 찌른다 하는 것은 깊이 상처를 내는 거예요. 깊이 상처를 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썬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에 이 많은 썬뿌리들,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억울해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를 막 쏟아내는 이 썬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욕망이 채워진다고 자꾸 가르쳐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깊은 상처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억울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정서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가난이나 궁핍이 대안이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신화나 탐욕을 내려놓고 자족함을 배우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낭비를 금하고 사치를 반대하며 불필요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호사스러운 것을 분별해내고 창조적인 취미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분별할 줄 알고 소박한 마음으로 삶을 살되 허영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감사하며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과 일상이 되어버린 축제를 구별해낼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노예가 되는 차이가 뭔지를 분별해내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삽니까? 엄마들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금방 자랍니까? 10년인데 금방 자라고 나면 이제 부모가 없어도 자기들이 조금씩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부모들이 기다리면서 섬기고 수고하고 자녀들이 자랄 때를 기다려줘야 하는데 다 돈 하면서 자아 실현과 성공을 꿈꾸면서 정말 중요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른 삶의 방식으로 큰 유익을 여러분 개인이 경험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경건히 자족을 더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큰 유익을 함께 경험함으로 이 아픈 사회가 치료되는 복되고 귀한 은혜 많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